오늘 시작하는 찬송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속죄함 얻은 내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반복해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내 죄를 속해주신 깨달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면 이렇게 감사의 찬송이 우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이론으로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달은 날이 있을 때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역대상을 1장부터 28장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29장하고 이제 27장까지 했고 28장과 29장이 남아있어서 역대상도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상은 어떤 내용의 기록이었나요? 역대상 1장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잠깐 보고 가죠.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에 보면 시작이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그래가지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그 후손들이 번져나갔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출애굽하고 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왕들의 역사 해가지고 사울왕과 다윗왕에 이어서 마지막 왕까지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역대상에서는 이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울왕, 다윗왕까지 오고 있는 역사가 역대상입니다. 그럼 역대하는 어쩔까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스라엘 역대왕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한 장 한 장마다 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역대상 28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다윗 왕에 관한 기록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 늘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는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사울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모델로서 보여주시고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해놨지만 정해진 어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를 양심대로 안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율법을 줌으로써 너가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어라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길, 사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찬송을 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기고 그동안의 세상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게 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고 잘못이고 부정한 것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씻어라, 정결해라, 거룩하게 되라, 그런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게 하고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걸로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완전하게 늘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없어졌다고 잘못된 길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돌이키는 자를 회복시켜주는 정결한 그런 제사를 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이러한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열왕기 상하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어떻게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한 것인가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나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좋아서 다른 나라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마귀로부터 즉 다른 대적으로부터 승리한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치고 승리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근데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몰라요. 그동안에 배웠던 방법대로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복종 잘하고 또 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냥 다 된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 대적인 마귀로부터 이길 수가 없고 늘 진데 그 진지도 몰라.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가, 어떻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가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나 방법이나 조직이나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공경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100% 의지하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는 무엇이 있던가요? 늘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살아남았냐? 또 앞으로 대적을 물리칠 군대가 얼마나 되냐를 계수를 했어요. 물론 이 계수가 군대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또 계수할 때도 올바르게 계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숫자를 빼버린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계수의 진정한 그 뜻과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는 자, 기업받을 자, 축복받을 자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 이 군대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항상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군대를 계수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는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전쟁에서 취득한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곳간에 넣고 또 왕이 갖고 있는 귀한 보물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지금 전부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서 또 이 족장들도 따라서 내게 되는 이런 일이 나와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성전에서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을 하고 또 찬송할 사람들을 모으고 찬송하게 하고 또 그 각기 역할을 맡아서 성전 문지기, 성전 곡관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역할을 다윗 왕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역할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은 자기는 그 성전 짓는 역할은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로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죄 많은 사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처소인 거룩한 신부게 되게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을 사람이 만들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역할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온 역사 속에서 오늘 28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28장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어떤 높은 위치에 처져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하죠.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른들과 군대들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모든 그 산업과 물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다. 지금 성전 준비를 위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 왕은 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이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비록 하나님의 전을 건축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내 부친 이새의 그 온 집 속에서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양치는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새의 여러 아들이 있지만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윗을 택해서 왕을 삼기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족속 중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부모를 섬기는 마음,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시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왕을 삼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 족속을 택하지만은 그 족속 중에서도 어느 한 가족을 택하고 그 가족 중에서도 사람을 택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왕을 택하든지 어떤 직분을 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나라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뜻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하고 솔로몬을 아들로 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아비가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아들로 삼으셨지만 7절 한번 보세요. 조건부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어쩌라고요?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네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지금 다윗이 해왔던 것처럼 솔로몬이 해왔던 것처럼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지 않으면 어째요? 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또 사도들을 선지자를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각기 맡은 일들을 주어서 직분을 맡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시고 쓰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도 적용이 될까요? 적용 안 될까요? 똑같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라니까요. 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 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은 섬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고 조건부로 약속해 주신 약속,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는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공경하면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네 행동과 말과 발걸음과 이 모든 것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너에게 주어진 성소의 건축, 성소의 건축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성소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그 거룩한 교회의 무리에서 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도록 하는 역할까지가 성소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성소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내 몸은 아직 옛날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자기 주관으로 꽉 차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던 옛날 방식과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진멸시키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도록 하고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해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소를 건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원받게 하는 것과 성도가 올바르게 사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복음입니다. 한 복음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몰라서 종교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읽고 가죠.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는 언제요?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하면서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써서 행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계명과 그 뜻을 따라서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힘쓰는 것이에요. 힘써 행하라.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의 낭실과 이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11절부터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건물과 장소의 식양, 뜰과 내부의 식양,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 또 그릇의 식양, 또 식양을 설명하고 그 그릇을 만드는 재료인 금과 은을 중량을 정하고 또 각 성전에서 사용할 각 기구들, 물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재료로 하고 어떤 것을 얼마만큼 하는 그러한 중량들, 또 진설병이나 상이나 이런 것들, 또 기구인 갈고리, 대저, 종자. 여기서 종자가 뭘까요? 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는 작은 그릇을 종자라고 합니다. 작은 그릇에 이르기까지 어떤 재료로 얼마의 중량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모든 식양들을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백과 지파의 어른들과 이 모든 군대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 식양을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은 그 식양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양을 알지 못하면 솔로몬에게 줄 수 있나요? 없죠. 자, 12절에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전 곡관과 성물과 곡관의 식양을 주고, 여기 중요한 말은 뭡니까?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가 어떤 성소 안에서 쓸 모든 기구와 물품과 건물과 내부 시설들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의 식양을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고 성신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해라라고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의 여러 그 방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볼까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딱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해서 그림으로 그려갖고 나를 알게 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이 식양대로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물품과 식양과 그릇과 기구의 이 모든 것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고 기구고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성전 안에서 그 기구를 사용해서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사 드리면 어째요? 아론의 두 아들 이 제사장이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즉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전에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식양과 기구들을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드리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람 거 만들고 네 생각 네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없는 것 갖다가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식양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이런 물품 만들어서 지금 제사 지내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소나 양 잡아서 지금 제사 지냅니까? 교회에서? 안 지내요. 근데 왜 이런 걸 다 알려줬냐?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제사 지내지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종교 집단이 돼버리면 많은 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 보이는 거 물품 좋아하신지 알고 또 돈 좋아하는지 알고 뭐 좋은 예배당 좋아하는지 알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지어놓은 성당, 교회 이런 데 금 번쩍번쩍하게 하고 막 그냥 소리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소리처럼 느끼게 하는 웅장하게 들리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보이는 걸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도 우상입니다. 왜? 성령은 어떤 제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다스리는데 사람은 제도로 통치하거든요.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걸로 봐서는 그거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처럼 제사 안 지냅니다. 바로 이 제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제사를 예배를 드릴 거냐를 설명해주는 그림자다, 표본이다,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 그려서 알게 하는 일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또 이 신약 성경을 썼던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내고 헌금을 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하는 내용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식양 모든 그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앞서간 올바른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지 않는 부분은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 지켜요. 안 지켜. 이것이 큰 문제이고, 결국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들의 권세를 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을 얻어먹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직까지 이제 강하지 않고 약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고 지어가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사람은 비록 약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어가고 계세요. 역할은 성령이 하시지만 그 도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 성도들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뜻이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종교 집단의 그 무리와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해. 사람도 많아. 힘도 많아. 돈도 많아. 좋은 곳에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약하고 힘이 없고 숫자도 적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다윗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 강한 군대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자기 힘이 세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도 너는 약하지만 담대하고 강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 건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혼인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힘이 세긴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너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편이시고 너를 통해서 늘 이기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보이는 거대한 성전이나 교회나 능력 있는 목사나 인도자나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와 함께 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대적에게 져서 대적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죽기도 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포로가 되죠.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에게 붙잡혀가는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은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시지 않으면 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죠.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늘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전해야 될 그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금은 보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쓸 모든 물건을 드릴 때 기뻐이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과 슬픔과 압제당함과 핍박과 헐벗고 굶주림이 있지만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지만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채찍이 맞고 막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한 사람은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던 그런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아서 해왔고 그 일을 역할을 해왔던 우리 선조들 또는 그 앞서간 성도들의 그런 역할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져 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록들은 뭘로 남았나요? 성경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를 도울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다. 또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 것을 느끼고 알게 되면 힘이 생기고 기뻐하고 담대해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근데 교회 안에 그 바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명령 아래 있나요? 없습니다. 안 따라. 오히려 거짓 사도, 거짓 집단, 악한 무리의 집단의 종교적인 풍습과 그것을 따른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교회에 참여할 사람들은 따른다. 지금 성전 거주할 때 일을 하지, 뭐 다른 불교 절만한 데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하는 역사로서 이어져 가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전 건축하고 만다. 거룩한 성에 참여할 성도들, 하나님과 결혼할 신부,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 역사는 따라간다. 안 따른 사람 말고. 그건 교회 아니니까. 예. 교회에서 또 떨어질 거 영원히 쫓아낼.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과 약속을 할 때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하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느그만 늘 옳다. 딴 그 불교도 인정하고 유교도 인정하고 다른 이슬람교도 인정하고 그래야 될 텐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야.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신과도 함께하고 이 신 저 신 다 함께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지 다른 거 섞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큰 죄로 여깁니다. 뭐 가늠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은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죄에 속할 만큼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 근데 우상 섬기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섬기는 거 다 우상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잘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다윗 왕이 비록 성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일러주신 식양대로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시는 성령이 건축해 가시는 것이다. 다윗 왕은 비록 악한 일을 하고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쳤던 사람으로서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일과 기구와 식양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그대로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서 성도가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큰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전도할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는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도 감사를 드려온데 우리가 모시간대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됨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돌이키는 마음과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있는 모든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94장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베었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마치겠습니다.